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호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보십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도 있는데 갈 바를 어떻게 하라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드셨을까요? 있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자, 우리는 빛을 만들었다고 해요? 명령했다고 해요?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빛아 있어져라 그랬어요. 빛아, 조금 더 직역하면 빛아 존재하여라. 뭐라고요? 빛아, 좀 발음이 그런 혀가 안 돌아가나요? 빛아 존재하여라. 네, 존재하여라. 즉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누군가에게 너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고 생각했는데 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너 빛이 되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빛이 되어진 자가 있어요. 빛이 되어진 자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빛이 되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빛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만 빛이 돼 하셨을까요? 아니면 자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빛이 되거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모두 다에게 있겠죠. 자, 모두 다에게 말했지만 네, 제가 빛이 될게요 하고 손든 사람이 있고 아유, 저 그냥 그렇게 살려요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빛으로만 존재해. 그래서 빛을 만들고 너는 어둠으로만 존재해. 어둠으로 만들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 주목! 빛이 되어라. 네,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빛이 될래요 하고 빛이 되어진 자가 있어요. 저 그냥 그렇게 살래요 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와 말씀을 듣고 이루어진 자와 그냥 안 듣고 그냥 있는 사람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빛이다. 그리고 그냥 있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야, 태양 좀 만들어봐. 발전기 좀 대봐. 여기다가 수소폭탄, 수소 좀 집어넣어줄까? 헬륨 좀 집어넣어줄까? 이거 태양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빛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신 역사하심은 저 태양빛과 같은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존재에게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너 빛이 되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누구에게 빛이 되라고 말할까요? 누구에게는 빛이 되라고 말하고 너는 키가 크니까 빛, 너는 불쌍하니까 너도 빛,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도 빛, 너는 말 안 들으니까 어둠, 이렇게 나눠버렸을까요? 앞에서 말했죠. 여기 있는 모든 자에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너 이렇게 하라 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너 빛이 되어라. 그러면 빛이 되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빛이 더 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될 사람 손 들어봐. 빛이 될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저렇게 보라같이 손을 드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될래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했죠.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은 빛인데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의 빛이에요. 자, 에베소 지역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지역은요. 그런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 그들 향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그 빛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나 버린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자체가 어둠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또 다른 말로 죄라고 그러죠. 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빛이 되거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빛이 되어라.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내 말씀 나와 하나 되자. 나와 하나 될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될 사람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 누군가가 손을 들고 저가 할게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을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빛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둠. 이 빛과 분리되는 것이 어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나누십니다.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람 이야기할 때 아브람이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아브람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해요? 갈대아 우르의 말이라는 그 갈대아 우르의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우르는 오르에서 나왔어요. 오르는 빛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빛이 쓰라 할 때 그 빛이 바로 오르예요. 빛이에요. 빛. 근데 앞에 갈대아가 무슨 말이다? 마귀들과 같다. 마귀들과 같은 빛.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생각하면 밝은 빛 혹은 태양빛, 이 빛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태양일까요? 하나님이 우주에 나타나시면 우주 전체가 밝게 빛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이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귀는요? 마귀도 빛은 빛이에요.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일까요? 그래요. 어두운 빛이 어두운 빛. 하나님은 밝은 빛, 마귀는 어두운 빛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무슨 빛이에요? 어두운 빛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밤중에 몰래 찾아가지고 아브라함 집만 두들겼을까요? 아브라함아 빨리 떠나 빨리 떠나. 아브라함에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안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왜요? 그 어둠의 빛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누구만 손든 거예요? 아브라함만 손든 거죠. 믿음의 모습,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어둠의 빛이에요. 갈대 우르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갈대아 우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왜 어떻게 할까요? 갈대아 우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의 첫째 아들 누구예요? 셈의 후손들이 수메르인들,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셈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들은 어두운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손을 안 들었어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나도 빛은 빛이에요. 어둠의 빛이긴 하지만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똑같은 말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불러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불러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머니의 태는 어디예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모세 율법서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죠. 자, 우리도 성경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 가르치고 우리도 살고 있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나 성경책, 나 다른 책은 안 읽고 성경책만 읽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실상 그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유대교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불러냈다. 콕 집어서 나를 이곳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에 있고 직분도 있고 연수도 있고 또 활동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웃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될까요? 교회 안에 여기 안에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주 어딘가에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마다 교리가 있고 가르침도 있죠. 실상 종교론적으로 따지면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착하게 살아 그러죠. 도와주면서 살아가 야죠.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그러죠. 또 복도 빌죠. 안녕도 구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빌죠. 다 똑같아.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핵심은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믿음은 선행이 아니에요. 핵심은 선행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여기서 나 착하게 살기 싫어.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어하면서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에요. 아기 때부터 얘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 본질이 어디예요? 흙이에요. 본질이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어요. 땅이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거 나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직분 가지는 거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철저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착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잘했고요. 기도하는 것도 잘했고요. 제사하는 것도 잘했고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진짜 다 잘했어요.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가장 핵심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적인 모습은 하나됨이지만 아브라함의 시작은 뭘 보고 쫓았을까요? 육신적인 약속을 바라보고 오긴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 약속을 뭘 믿었을까요? 내 육신, 내 왕국 세워지고 내 땅 세워지고 내 자녀들 많아지겠구나. 이 약속 바라보고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말해줘도 그게 무슨 교리야? 그게 뭐 새로운 교리야? 하면서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땅을 준비해놨어.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네 자손이 많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와 진짜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조가 되는 거예요? 하면서 육신의 복을 쫓아오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되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갈대아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육신적인 축복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리 아브라함이었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였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야 될 곳을 분명하게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분명하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야, 너 순천시 어디 무슨 꼭대기 산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 딱 지적해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지금 서울로 딱 보내버리면 제가 서울 길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갈까요? 네. 서울은 알겠는데 번지수는 알겠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 물론 차 타고 가고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지하철 타고 가면 되겠죠. 될 수는 있는데 헤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을 지목하셨는데 왜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을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육신의 복을 바라보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됨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가 목적지지? 어디가 목적지지? 어떻게 가야 되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 혹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은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 올 때 뭐 바라보는가요? 난 죽어도 천국 가야지. 난 가난해도 천국 가야지. 내가 못 먹어도 난 천국 가야 돼. 천국만 가면 될 것 같아. 뭔가 그 뜬구름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그 뜬구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뜬구름 뭔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 올 때 어떻게든 에이, 내가 이 땅에서는 실패했다. 이 땅에서는 그냥 가난한 인생 살다가 천국이다 가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었죠. 천국만 가자. 천국만 가자. 지옥만 가지 말자.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딱 정해주긴 줬는데 가나안 지역이라고 어디까지 가라고 딱 정해놨는데 거기가 두리뭉실해. 천국? 그래. 교회 가면 천국 간대. 근데 너무 두리뭉실해. 어때요? 우리도 교회 처음 오면 복을 받는다 혹은 천국 간다 라는 말로 신앙생활 대부분 시작합니다. 교회 가면 뭐 준다더라? 빵 준다더라. 교회 가면 복 준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아이고 여기 땅에서 힘들은데 그냥 천국이나 한번 가지.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해요. 교회 가면 뭐 준다더라? 과자 준다더라. 빵 준다더라. 그렇게 가요. 육신적인 어쩌면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복이 우선일 수 있어요. 그 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만 바라보고 오면 실망해요. 실망하잖아요. 저는 목사님은 돈 겁나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교회도 겁나 큰 교회 하게 될 줄 알고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맨날 동교 목사님들이 기도 더 해라. 기도 더 해라. 아이고 기도 안 해서 이랬다면 나도 기도할 만큼 해봤고 그죠?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원하는 대로 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원하는 대로 돈도 더 많이 벌고요. 형통하고요. 더 잘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죠. 또 불교에 가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기관장은 몇 방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놓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손 나 같은 자 안 돌아보십니까? 왜 나 같은 자 안 돌아보십니까? 왜 그런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까? 분명히 천국을 보고 왔어요. 복을 보고 오긴 왔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오긴 왔어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복만 쫓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이 기도도 받아보고 저 기도도 받아보고 이 목소리만 단수 받고 저 목소리만 단수 받고. 그런데 똑같아. 방황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모르니까 방황해요. 물론 나는 주구장창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예요 하면서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여기서 알고 있던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더 좋아하면서 그곳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 몸만 머물러 있지 마음은요, 믿음은요, 이것도 뭘까, 이것은 뭘까, 이건 왜 안 될까, 이건 뭘까,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년 넘게 걸립니다. 시작은 육신의 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앙이었을지라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도 해줄 수 있어, 네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것만 열매만 따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평생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나님이 이번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금식을 한번 해볼까요? 철회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가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응답,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 이런 마음을 이런 신앙을 가져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신앙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에서 믿음이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40년 걸리는 걸 바울은 순간에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팔 불 때, 나팔 소리 들으면 호련히 변해버린다 라고 말하죠. 그게 뭐 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 내가 갑자기 확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는 말씀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시하는 곳에 이르는 신앙입니까? 방황을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복을 구하고 안녕을 구하는 신앙, 그건 교회 아니어도 다 똑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방황하는 신앙에서 정착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최소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40년.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왜 하나됨이에요?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것을 어디서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죠. 머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있더라.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있게 하셨다. 우두머리라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 땅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땅이라는 존재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갈 바를 모르고 정신이 못 차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 깊음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그것이 흑암으로 덮여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이 어둠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저 빛이 될게요 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빛으로, 나 그냥 있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어둠으로 나눠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둠의 빛에서 불러냈어요. 불러내긴 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방황을 해요. 나오긴 나왔는데 방황을 해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방황을 했어야 되고, 지금 우리도 방황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는데, 나 그냥 아브라함 시대처럼 아브라함처럼 살래요 해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건데.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두 번째 시간, 나는 갈 길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정해 놓으신 곳, 정해 주신 곳에 갈 곳이 어딘지 알고 있는가? 모르고 방황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인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맞는데, 하나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방황하는 신앙, 여전히 복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만 믿는가? 아니면 그거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목적에 다가가고 있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신앙, 또 방황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